할렐루야. 이제 오늘 9월 4일이죠. 이제 가을이 든다는 확실한 이 기온이 느껴지는 때에 태풍이 온다고 또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풍은 또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또 가고 가는 세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월과 10월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제 모든 나무들은 과일 나무들은 과일을 맺힙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꽃이 피는 것도 열매를 맺히려고, 잎이 나는 것도 열매를 광합성장에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이렇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곡식들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과일들만 그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열매를 맺혀요. 이제 1년이 다가가면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한 돌아보아서 원래 내가 요거도 먹을 짓을 했나 아니면 칭찬받을 짓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왜 그래요? 그렇게 살려고. 삶이 열매지 않습니까?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했다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9월과 10월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열매를 찾아야 할 것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열매를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달이라고 해서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을 잠깐 보세요. 구브로는요, 우리말로 하면 키프로스예요. 그리스 앞 지중 안에 있는 꽤 큰 섬 이름입니다. 키프로스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 레위족 속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고향은 구브로인데 살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에는 퍽 열심히 한 사람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줄 정도면 사도들하고 친했단 말이잖아요. 사도들 마음에 들었단 말이잖아요. 사도들 눈에 아주 이쁘게 보였단 말이잖아요. 저 변방의 사람이 아니라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이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저 친구는 바나바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바나바란 말은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어쩌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는 우등생 또는 아주 착한 학생 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7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집사겠죠.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단 말은 뭐예요? 밭을 판 값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갖다 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장이고 5장이지만은 원래 성경 원문은 4장, 5장 장수가 없어요. 쭉 붙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난 뒤에 이거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점을 나눴어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글자를 띄어쓰기도 안 하고 막 붙어 써 있습니다. 원래 원서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앞에 글자고 뒤에 글자다.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말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끝나고 5장이 아니라 4장 5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 하는 요셉 집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 아나니아 집사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 삽비라라는 뜻은요, 예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름도 아름답잖아요. 삽비라.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남편 집사이고 삽비라는 부인 집사였는데, 이 사람도 또 소유를 팔아가지고 아마 밭을 팔았는가 봐요.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떼놨단 말이에요. 얼마를 떼놓고 나머지 일부를 얼마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밭을 판 거 다냐? 그랬을 때 아니요, 조금만 가져왔어요. 이러면 되는데, 예, 답니다. 이랬는 게라. 집에 감춰놓고. 아니, 정직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1,000,000원인데 500만 원 갖다 바쳐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만 갖다 바치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500만 원 집에 좀 쓸랍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요? 500만 원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다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속였다. 너 자신도 속이고. 이래 된 거예요. 아,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요셉 바나바 집사도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전 많이 못 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 칠 만한 일이고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또 갖다 일부를 감췄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나바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똑같이 땅을 팔아가지고 바쳐놓고도 죽어버렸어. 열매가 없어. 썩은 열매라.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얼굴을 보고, 집사님 편안했습니까? 건강하시죠? 사업도 잘 됩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인사를 한다고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신관이 훤하다 하면 건강하다는 것이고, 아, 얼굴이 좀 안 좋아 이러면 걱정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위로하고 격려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교제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부스마다 들어가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학부도 그러고 청년부도 그러고 장년부도 그러고 노년부도 그러고, 오늘 낮에 11시에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아, 오늘 그런 말 했지. 아, 그 말 할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은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예요. 많이 성경을 많이 알긴 아는데 삶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딱 이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예요? 슬픔이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고통이 따를진저, 비통한 일이 있을진저, 후회하게 될 일이 있을진저. 아니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바리새인들이 성경 학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많이 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슬픔이 있을 거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비통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외식이란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삶을 안 살아. 말은 맞는데 행동은 틀려. 이것을 예수님이 홍구멍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 마음이 자꾸 자부심이 좀 올라오죠.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노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런 기본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거기에 고민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당신은 믿음은 좋은데 봉사를 안 한다. 믿음은 좋은데 뭐 중직도 받았는데 충성하는 건 못 봤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물었어요. 네 진짜 천당 가겠나?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 사람 충성 안 해요. 천당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충성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집사는 되고 권사는 되고 장로는 됐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당이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이 천당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거 5억 투자하면 6억 번다 하여 투자하지 5억 투자하면 3억으로 줄어든다면 아무도 안 투자할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천당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챙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땅을 팔겠습니까? 집을 팔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나는 믿음이 있나요?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그걸 바랍니까? 천국을 바랍니까? 할 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참 진짜 허무한 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으면 남아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래 안 놓치려고 안 놓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다 버리라 할 때 다 버리고 나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그런 감정들을 적지 않게 들어보았습니다. 돈도 안 놓치고 싶고요. 명예도 안 놓치고 싶고요. 건강도 안 놓치고 싶고요.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뽑아가죠. 마지막은 뭡니까? 건강도 내 맘대로 못하고 돈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내 명예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소서.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30대 열심히 살고 자녀들 기르고 40대 50대쯤 되면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예, 하나님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비록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만 먹고 살게 됐네요. 그 다음 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물건을 줄 거다.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먹고 살며 이제부터 덤으로 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런 물건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그랬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고향에서 덜 초창기니까 아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가 조금씩 와요. 걸어서 하는데 어느 날 선교비가 많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생활이 능해질 것 같았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비 올 때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활비를 해라. 선교비가 아무리 더 많이 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라. 그때도 먹고 살았잖아. 지금도 먹고 살잖아. 앞으로도 먹고 살 거야. 그러나 더 오는 것은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일하라. 나는 이것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지금처럼 먹고 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산다면 앞으로 20년 동안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돈이 재물이 권세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오늘 본문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젊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십자가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다고요? 조금 있으니까 결국에는 묻으면 묻혔다 않카나. 아이고,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돌 묻으면 묻혀가지고 3일 동안 묻혔다 하대. 참 그래,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글쎄 그 청년이 부활했다 않카나,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부활했다 않카나, 그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부활했잖아. 누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했어?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대잖아. 그때 그 청년은 33살이었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뜨거워지는데 성령이 맺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야, 세상에 신앙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사는 거는 이런 거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산다. 성령이 믿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성의 동의가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삶의 헌신이에요. 삶의 즐거움이에요. 여기에서 불붙는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갖다 팔아가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 주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 돈으로 저 사람 밥 먹는데, 내가 조금 드렸는데 저 사람들만 나누어 가지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갔는데 홍구멍 났대잖아. 아니, 하나님께 그냥 바치면 바쳐야 되는데 지가 바치는 것 소문을 내고 지 명예를 얻고 지 영광을 얻고 지 욕심은 차리고 또 집에는 또 지가 또 어느 정도 감춰놨대잖아. 그래가지고 죽었대잖아. 어떻게? 남편이 죽고 3시간 뒤에 부인이 와서 삽비라는 사 이름만 아름답다는 뜻이지 마음은 한 개도 안 아름다웠던가 봐. 부인도 죽었잖아. 남편이 그랬으면 아니요,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같이 죽었잖아.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배경은 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집사의 헌신된 삶을 조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기쁜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어. 죽은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저 돈 벌고 살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뭐 땅 좀 사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는 거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들이 축복이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을 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고요. 내 고등학교 동기들, 그들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국회의원도 하나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분하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고만 나간다 하더라고. 한 분은 했대. 좋아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친구한테는 천국이 없잖아요. 돈은 더 있겠죠. 권세는 더 있겠죠. 명예는 더 있겠죠. 천국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이번 가을에 나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나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런 시간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슬렁 누가 안개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 주고라도 안개장에 가야 된다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체험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도 그거 한번 체험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확신 있는 신앙은 아닐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을 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체험이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막 하늘을 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요, 6시간 우는 걸 내가 봤어요. 밤새도록 그래, 밤새도록. 왜 우느냐 물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내가 6시간 울었다는 사람 봤다 이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14시간 울었대요. 밤새도록 울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울었냐 물으니까 나 같은 이 세상에서도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라. 그 체험이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서 내가 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즐거워서 어쩔 수 없어서 즐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신나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반대잖아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받았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보고 나도 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갚으려 그러니까, 바치려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조금은 내가 하고 조금만 바치자. 그러면 조금 하고 조금 바치도 이러면 되는데 다 합니다 하고 조금 감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바나바는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썩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 이거 아니라면 내가 참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은 내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열매. 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니까 성경을 들었고 깨달았다로 끝나면 이건 껍데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들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첫째, 이 두 사람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였을 겁니다. 아마 집사님, 장립 집사님쯤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사역자 가까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아나니아는 내게. 달랐어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다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뭐예요? 내가 갖다 바치면서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나,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래요? 사람에게 받을래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래요? 사람에게 상을 받을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더 기뻐요. 알아주면 깎이니까 상이. 안 알아주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잘한다고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바칠 때 중심으로, 아무도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근데 아나니아는 집에 가서 부인 삽비라하고 의논을 했어. 의논을. 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악한가 봐요. 의논을 하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 사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체면 얻으려고 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기에 마음의 기쁨이 없지 행복이 없는 거라. 한 간증을 제가 대신 드린 간증을 할게요.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분이 옛날에 대구의 사업을 크게 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장로님으로서 사업을 하고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가 사업이 기울어지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잘 해왔는데 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예배당을 하나 세우겠다고 기도해 오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예배당 세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래도 좀 적은 걸라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인 권사님한테 갔어요. 부인 권사님, 여보, 내가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쩌면 좋노? 어쩌면 되겠노? 이러니까 부인 권사님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집에 돈 없다고 예배당 짓지 말자 하면 당신 안 지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해 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게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 그 말이 버쩍 놀래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마누라한테 의논해가지고 마누라 돈 없다고 하면 내가 예배당 안 지을긴가? 그래요. 딱 지었어요. 크게는 안 지었어요. 그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대구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이 그 회사를 지금 상장회사로 키워가지고 대구 공단이 크게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남편이 부인이 야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헌금을 얼마 할까? 아이고 집에 돈이 없는데 걱정하던데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각자 얼마로 작정한 거를 딱 써가지고 내기를 하고 둘 중에 많이 나온 거 하자. 작게 나온 거 하면 그 마음이 너무 끼어서 그래 많이 나온 걸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목적도 귀하지만 방법도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삽비라는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개척교회에 따라가고 바울과 함께 거룩한 일을 계속하는 살아있는 열매의 사람이요 신앙생활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재산을 팔아 바쳤지만은 필요한 것 쓸만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은 생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돈 가지고 다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고 필요에 따라 나를 쓰시고 필요에 따라 누구를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바쳐놓고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썩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참 조심스럽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한두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되나 손해되나, 돈을 버는가 돈을 못 버는가, 그게 기준하면요 우리가 실패해요. 돈 버는 것, 유익되는 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좀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하는 거예요. 수고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요 방해꾼이 있어요. 마누라가 방해했잖아요. 금방 삽비라가 방해꾼이 있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심으로 지켜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가 하지 마세요.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을 왜 해요? 법적으로 이 일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경찰이 법에 걸린다 이러면 일단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게 걸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지금 아내니아하고 삽비라 양심에 걸렸어야 되는데 양심이 이미 속았단 말이에요.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할 때는요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땀을 흘려도 돈이 좀 든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윤리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좋다 하지만 사람들이 욕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사람들에게 욕얻으면 잘 없습니다. 도덕윤리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힘들어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를 감당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해도 방해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때 열매가 살아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추석 전이고 토요일이면 추석날이고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집안들을 만날 거예요. 형제들을 만날 거예요. 어쩌면은 집안 가족들까지, 친구는 좀 두 번째 하고 집안 가족들 중에 여러분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중에 누구를 한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번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서거든 좀 큼직하게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산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사업이지. 큼직하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요, 삶의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이뻐 보이죠.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삼남한상의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신앙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미 들은 말씀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깨달은 감동으로 결심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그 어느 것을 얻는 것보다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